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더우시죠? 안 더우시죠? 밖에는 더워요. 저는 지금 땀이 삐질삐질해요. 여러분 혹시 안중근 의사를 아십니까? 대한국인. 물론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고 대한의 독립,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친 분이라는 것은 아마 누구든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순양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책이 있어요. 무슨 책이냐 하면 동양평화론이라는 책입니다. 이게 안중근 의사가 끝까지 예전 젊었을 때부터 계속 발전시킨 사고의 체계였고 어떻게 생각하면 그의 철학이었겠죠. 그 철학에 의해서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거는 둘째치고 그 동양평화론이라는 책의 서문에 보면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합성산패 만고정리이라는 말이 써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합치면 일이 이루어지고 흩어지면 일이 실패한다. 이것은 만고의 진리다라는 말입니다. 합성산패 만고정리.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정말로 잘 알고 있는 말로 표현하면 뭐가 되냐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죠. 이수신 장군도 이 얘기를 했고 이승만 대통령도 6.25 때 한국전쟁 때 이런 얘기를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이 말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왜냐하면 거리두기를 지켜야 되니까 뭉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이게 이 팬데믹 시대에 다시 거꾸로 된 유행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아주 특수한 경우이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모여있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단결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일을 해나가면 실패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누구든지 다 인정을 하는 말씀일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모두가 한마음으로 함께 행하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 믿으십니까? 별로 그냥 다들 혼자 뭐 하는 거 좋아하시나 봐요. 같이 해야 돼요. 뭐든지. 혼자 하면 힘들고 지루하고 지칩니다. 그러나 옆에 누군가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재밌잖아요. 이야기할 사람도 있는 거고 같이 목표를 세워서 그 목표를 함께 이룰 사람도 있는 거고 그러니 때로는 즐겁고 때로는
더 힘든 것들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목표, 한 뜻이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우선은 가족이 한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족이 서로 다 다른 마음을 먹고 있으면 그 가족만큼 힘든 가족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에 가장이 있고 그리고 또 같이 따르는 시설들이 있고 서로가 다 자기 독립해서 다른 가정을 꾸리기 전까지는 서로가 다 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그 가정도 잘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교회도 한 마음으로 뭉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참 힘들어요. 서로나 너무나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서 내가 맞다 네가 맞다 하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정말 힘들어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도 있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요새는 또 그러대요. 산으로 가는 게 얼마나 획기적이냐. 이거는 되게 창의적인 일이다. 그래서 사공이 많아야 된다. 뭐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집단 지도 체제라 그래가지고 대학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 그래요. 참 신기한 세상이 오기는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의 목표, 그 하나의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선포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세워졌어요. 그냥 우리끼리 만약에 모여가지고 야 우리 교회 더 이상 이제 많아지면 서로 얼굴도 잘 모르고 서로 다 친해지는 것도 힘드니까 딱 요만큼이 좋아. 됐어. 이제 뭐 마을에서 누가 더 교회 온다 그래도 못 오게 하고 다 문 닫아. 우리끼리 살아. 야 마을에 뭘 해줘. 필요 없어. 누가 뭐 힘들다고 우리 교회 안 다니잖아. 필요 없어. 이거는 이제 교회의 본질을 벗어난 것이죠. 교회는 한 마음 한 뜻으로 뭘 해야 되냐 하면 목표가 있잖아요. 한 마음 한 뜻인데 그 한 마음과 한 뜻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의 선포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선포를 한 마음 한 뜻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위하여 애써 나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한 마음 한 뜻을 가진다고 해서 서로가 각자 다른 개성과 성격과 이러한 것들을 내리누르고 억압하는 게 아니에요. 목표가 한 마음 한 뜻, 목표가 하나라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서로 이해하면서 이야기하면서 토의하면서 토론하면서 잘 맞추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한 마음 한 뜻의 의미입니다.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달랐고 바울이 달랐고 요한이 달랐습니다. 성격도 천차만별이에요. 한때는 베드로하고 바울하고 싸우기도 했고요. 요한하고 베드로하고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 한 가지 목표, 어떤 것? 복음의 선포를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 되어 함께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한 마음 한 뜻이 바로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이 땅에 이 세상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사그라들지 않고 전해지고 있고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 선포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이제 야곱의 후손들이 삶의 환경이 바뀌어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 8절 한번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다. 자,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목이 계속 간질간질하고 미치겠네요. 지금 이스라엘 후손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지난주까지 봤을 때는 어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에 잘 정착해서 살아가고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한마음 한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걸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나눈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급속도로 변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계기가 된 게 뭐였냐 하면 우리가 방금 읽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아마 시대가 많이 지나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했던 그 엄청난 업적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왕이 되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이건 이제 학자들이 우리가 뭐 신학적으로 얘기하는 문제입니다. 역사상 이집트에 이 당시에 무슨 일이 생겼냐 하면 지배계층이 바뀌었어요. 그냥 이집트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우리나라처럼 뭐 반란이 일어나서 고려가 끝나고 조선이 세워졌다. 그럼 똑같은 사람들이잖아요. 똑같은 나라의 사람들이 고려를 망하게 하고 조선을 세운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아니라 완전히 민족 자체가 바뀐 거예요. 지배계층 민족이. 외부에서 침입해 들어온 족속이 이집트를 완전히 내리누르고 군사적으로 그러니까 쳐들어온 소수민족이 이집트를 지배하는 지배계층이 되었습니다. 이집트의 역사를 쭉 보면 그런 적이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는 로마의 공화정 때에도 이집트가 로마의 속국이 되고, 이집트를 누가 다스렸어요? 로마가 다스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 그 사람들은 외부에서 침입해 들어온 사람들이 왕이 되었으니까 요셉을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모르죠. 당연히 모릅니다. 그러니 결국 요셉은 이집트에서 잊혀진 사람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환경을 뒤바꾼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뭐냐 하면 바로 알지 못하는 이라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새롭게 이집트의 왕이 된 사람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아직까지는 민족이라고 부르기는 좀 그렇죠? 뭐라 그래요? 야곱의 후손들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알지 못하니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밤을 무서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야, 너 밤에 돌아다니지 마. 밤에 싸돌아다니지 마. 밤에는 위험하잖아. 요새 저희는 아이들을 자전거를 사줬더니 막 밤이고 나지고 타고 나가려고 해서 큰일이. 야, 밤에는 차 다니고 위험하니까 안 돼. 어저께도 제가 청년 신방을 하고 저녁 때 들어왔는데 깜깜한데 자전거를 타고 늦게 들어왔는데, 왜 그래요? 위험하니까, 안 보이니까, 알지 못하니까, 무엇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지, 지금 캄캄하면 내 앞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다. 저희가 군에 있을 때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속초로 강릉으로 무장공비 잠수함이 좌초돼가지고 잠수함에 타고 있던 북한 군인들이 다 육지로 넘어와가지고 난리가 한번 났었죠. 그때 저희도 수색 작전을 나갔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밤이면 이제 돌아다니지를 못하니까 저는 그렇게 깜깜한 밤을 거기서 처음 경험해봤어요. 진짜로 산속에 매복해 있는데 내 손을 내가 못 봐요.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무서운 어둠은 처음이었어요. 달도 없고 막 뭐라 그럴까요? 그 무슨 비라 그래야 되지? 그런 안개비 같은 게 막 내리는 밤이었는데 달도 없고 별도 안 뜨고 그렇게 무서워. 화장실도 가기가 싫어요, 진짜. 밤에 매복해 있는데. 그래서 조심조심 화장실을 가는데 저희 같은 참호에 있던 고참이 화장실을 가다가 발을 헛디뎌가지고 굴렀어요. 무서우니까 한 발 한 발 내디딤에도 불구하고 앞에 뭐가 있는지 보이질 않으니까. 결국 알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두려움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교회 처음 오는 사람이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뒤에서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 딱 쳐다보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반가우세요? 반갑다기보다 저 누구요? 우리 교회 왜 왔지? 요새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요새 신천지 때문에 누가 새로운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반갑지만은 안 돼요. 무섭고 두렵다 그래요. 신천지 때문에. 왜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알지 못하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새로운 왕은 요셉을 몰랐습니다. 요셉을 모르니 요셉의 후손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도 당연히 모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가 알고 있는 것은 새로운 왕이 알고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였어요. 뭐냐면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너무나 번성하여져서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이 이집트에 쳐들어와서 지배계급이 되었는데 자신들은 쳐들어와서 군사적으로 내리누르고 왕정을 무너뜨리고 자기네들이 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얼마 없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발해가 망한 거랑 똑같아요. 발해도 고려 유민들이 지배계층이 되어서 말갈과 돌골과 거란을 다스리면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고려 유민은 아주 소수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왕도 하고 높은 벼슬자리도 하고 지배계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갈이나 돌골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때요? 야, 사람은 우리가 더 많은데 왜 우리는 맨날 이렇게 살고 쟤들은 왕도 하고 막 그래? 그래서 결국에는 그 발해는 스스로 안에서 무너졌다. 근데 말이 안에서 무너진 거지 서로 다른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무너져 버린 게 발해의 역사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이 지금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수가 적은데 쟤네들은 애굽 민족도 아니고 쟤네들은 수가 왜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늘어나? 하면서 그들은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는 거. 왜? 잘 알지 못하니까. 사실 그들이 알기만 했으면 그런 마음들이 들었을까요? 사실 지금까지의 삶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집트에서 참 잘 살았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의 백성들과 잘 어울려 살았어요. 문제없이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이집트는 뭐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떠나야 할 나라예요. 그들은 이집트에서 사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야 돼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할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집트에서 전혀 이집트 사람들에게 위협이 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새로운 왕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웠던 거예요. 두려움은 자신의 권력과 힘을 빼앗아갈지 모른다라는 생각까지 불러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0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전쟁이라도 일어나는 날에는 그들이 우리의 원수들과 합세하여 우리를 치고 이 땅에서 떠나갈 것이다.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이 애굽 민족이 아니라는 게 바로 여기서 드러납니다. 증거들이 뭐냐 하면 전쟁이라도 일어나는 날에는 그들이 우리의 원수들, 자기네들은 소수 민족이고 누구를 내리누르고 지금 이 나라를 먹은 거예요. 원래 이집트 사람들을 내리누르고 먹었잖아요. 근데 반란이 일어나서 전쟁이 일어나면 만약에 그들이 합세해서 우리를 쫓아내면, 우리를 억압하면, 우리를 치면 어떻게 하지 하는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빼앗길까 봐 전전긍긍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우리는 창세기에서 요셉을 총리로 세운 이집트의 왕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왕과 비교해 보면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운 그 왕은 정말 대단한 것 같지 않으세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이집트인도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아니, 감옥에, 저 밑바닥 인생이었던 감옥에 살던 놈을, 갇혀있던 놈을 끌어다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 왕은 그 자리에서 요셉을 총리로 삼을 만큼 그 마음이 넉넉하고 열린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 시대의 왕이 요셉과 이스라엘 민족들을 알지 못하는 이 새로운 왕이었다면 요셉도 총리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요셉도 아마 총리가 될 수 없었을 것이고, 그 사람에게는, 그 왕에게는 요셉이 이집트인이든 가나안 사람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그것은 전혀 상관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땅 애굽을, 그리고 그 당시에 살아가던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요셉이라고 생각하고 믿었기 때문에 요셉을 총리로 세울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마음을 우리는 가질 수 있을까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누가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을 막 찬양하고 칭찬하고 높여줄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야 되고, 그죠? 옆집에 손자가 서울대 가면 열받아야 되고, 누군가가 어디에 자리에 올라가면 야, 내 차례인데 네가 올라가? 아, 안 돼. 배 아파서 안 돼. 삐지고. 어쩌면 우리도 요셉을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같이 지금 이 시대를, 이 세상을,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왕은 자신의 권력과 권위가 빼앗길 것을 전혀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은 그 왕에게 충성을 다했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들, 곡식값으로 받은 돈과 밭과 짐승들을 다 누구에게로 돌렸어요? 왕에게 돌렸잖아요. 왕의 것입니다. 왕의 것입니다. 왕의 것입니다. 왜요? 서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잘 알지 못하는 이 왕은 드디어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멀게 하는 것입니다. 요셉도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알지 못하는 왕은 모든 것이 그냥 두려울 뿐입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의 생명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성도 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권력과 욕심과 다스림과 통치권과 부와 명성을 유지시키는 것만이 가장 큰 관심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내리누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부리는 공사 감독관을 두어서 강제노동으로 그들을 억압하였다. 14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집트 사람이 흙을 이겨 벽돌을 만드는 일이나 밭일과 같은 온갖 고된 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힘으로 그들의 일은 매우 힘들었다. 고센 땅을 받아서 자유롭게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자마자 뭐가 된 거예요? 노예가 된 거예요. 노예. 여러분, 노예가 된 거예요. 자유롭게 고센 땅에서 양을 치고 짐승을 치면서 유목을 하며 살아가던 사람들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자마자 뭐가 됐어요? 노예가 된 거예요. 그들이 뭘 잘못한 게 있나요? 그들이 뭐 실수한 게 있나요? 그들이 반란을 일으키기라도 했나요? 그들이 전쟁을 일으키기라도 했나요? 그들이 데모를 했나요? 다 누구 때문에 그래요? 새로운 왕, 알지 못하는 왕이 자기 자신의 두려움으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그 두려움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을 못 살게 구는 것, 그것이 바로 알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었던 이집트 땅, 모든 생명이 흉년에서도 구원받았던 이집트 땅이 이제는 모든 사람이 노예로서 억압받으며 내리누르며 살아가는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던 땅이 이젠 노예 생활을 하는 땅으로 변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알지 못한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요? 아니, 얼마나 잘 알려고 노력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 사람과 이야기 한번 해보지 않고 그 사람의 해명 한번 들어보지 않고 혹시 다른 사람을 배제하고 다른 사람들을 아예 보지도 않으려고 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나만이 아니라 거울을 보니까 야, 나는 역시 내가 나를 봐도 예뻐. 나는 내가 나를 봐도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참 멋있는 존재이고 예쁜 존재이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아멘? 아니에요? 요새 거울 보시면 조금 그래요? 화가 나셔요? 여러분, 이게 먼저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구나. 거울을 볼 때마다 야, 하나님이 나를 참 예쁘게 만들었구나. 여러분, 이거 나이 들고 이런 거하고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아기였을 때나 우리가 청년이었을 때나 우리가 중년이었을 때나 우리가 노년이었을 때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손주들이 아기였을 때만 예쁘고 좀 크고 말 안 들으니까 야, 오지 마.
이제 안 예뻐. 안 보세요?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고 장가를 가고 증손주를 낳고 막 그래도 예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기서 출발해야 돼요. 여기서 출발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는구나. 그러면 옆에를 한번 이렇게 바라보십시오. 옆에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옆에를 한번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이 사람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도 예뻐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가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이 사람들도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돼야 돼요. 이것만 되면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이게 넓어져서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저 사람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이 사람도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돼야 돼요. 요셉을 총리로 삼았던 왕처럼 저 사람이 감옥에 갇혔다가 금방 나온 사람일지라도 야, 너는 나의 친구, 너는 하나님의 자녀, 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형제, 자매, 우리의 영적 가족. 이게 인정이 돼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아내는 곳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너도 나도 모든 사람이 다 들어올 수 있어요. 예전에 제가 전주에 있을 때요, 교회에요, 살인죄를 저지르고 조폭 아저씨였는데 사람을 3명을 죽였대요. 그리고 감옥 살다가 출소를 했는데 교회 다니고 싶다고 우리 교회를 온 거예요. 처음 새가족 모임을 하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때 제가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이 사람들 사랑하셔서 그 감옥 안에서 회개시켜서 하나님 믿게 하시고 이 자리에 오셨는데 나는 왜 저 사람을 이렇게 경계하고 무서워할까? 그래서 계속 기도했는데도 그게 잘 안 가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서 그분은 강원도에 있는 어디 기도원으로 가셨어요. 거기 가서 일해주고 하면서 거기 살겠다고 그걸로 가셨어요. 아는 분이 소개시켜줘가지고. 근데 그때까지도 사실 제 마음이 그때 너무 어렸었나 봐요. 너무 좁았었나 봐요. 그렇게 가신다 그러니까 제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물론 한편으로는 살 곳이 있고 이제 할 일이 있고 그래서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야, 다행이다. 지금 만약 그런 일이 저에게 벌어지면 저는 어떨까? 항상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나는 어떻게 할까?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할지 자신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선포하며 제 마음에 받아들이는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내 옆에 있는 사람 당신도 사랑하십니다 라는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같이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모든 생명들이 함께 살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것들을 조화롭게 막 만드시고 보시기에 마지막 날 뭐라 그러셨어요? 참 좋았다. 나만 보고 참 좋았다 하신 게 아니라 이 만들어진 모든 세상을 바라보시고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좋았다라고 표현하면 되죠. 참 좋다라고 표현하셨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모든 생명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아끼며 이야기 나누며 잘 알아가는 세상, 그런 교회와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